안식구 첫날 무덤에 갔더니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죽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갈지도 모르니까 그 지켜라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밤에 지키고 있었는데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기절해 버린 겁니다. 기절해 버린. 그리고 또 여자들이 올라왔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로 미뤄봤을 때 그 무덤에 올라왔던 여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천사가 한 말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2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그리 했는데 그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죠. 그 빈 무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빈 무덤인데 정말 희한하게도 세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이 세계 곳곳에 다 있는데 예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그 자리에 큰 교회가 있을 뿐이죠.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그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무덤이 비어 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이 28장에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 마태복음 26장 그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고 7절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라. 갈릴리로 간다. 26장 3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7절에서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이거는 뭘 아닌가면은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때 징조가 이러이러하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 어저께 또 모로코에 큰 지진이 나서 역사 이래로 천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큰 지진이 났다. 이전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자꾸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이전에 터키에 있었던 지진도 유사일로 엄청난 지진하죠. 그 유명한 안디옥,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이 잿더미가 됐다 그러죠.
그런 큰 소식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대로 있다는 거죠.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이 주님의 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성경 말씀이 음,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와주리라 그러면 도와주시는 거고. 그래서 여인들이 8절에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섭죠. 무섭죠. 천사를 봤습니다. 예, 천사를 봤습니다. 그 빈무덤도 봤어요. 그 천사를 봤다. 그럼 굉장히 기쁠 것 같죠. 전혀 기쁘지 않고 그야말로 후두후두 떨리죠. 떨립니다. 예, 정말 주님 나에게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은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 하라고 하신 거는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도 가끔 하겠죠, 여러분들. 그럼 주님이 뭐 환상 중에 나타나든 아니면은 진짜 그 실존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은 굉장히 기쁠 것 같지만은 전혀 기쁘지 않고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다리가 후두르 떨릴 정도죠.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또 굉장히 기뻤죠.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다른 박질내서 뛰어갔다. 그 중간에 예수께서 만났다는 거죠. 나타났다. 평안하냐? 예,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예, 거기서 나를 볼 거다. 그렇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그 전에 했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라. 예,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여자들이 갈 때 11절에 보면은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대언한 일을 제사장들이 알렸다. 이들은 이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죠. 예,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대제사장들이 예,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예,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15절에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이나 아랍 사람들에게는 이 그 소문이 아직까지도 내려온다 그러죠. 아직까지도 예수의 시신은 도둑질 해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 라는 것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 예, 한번 사람의 마음이 닫혀버리면은 그 현실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이 마음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 결국은 하나님 성령께서 그에게 예, 임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 마음이 닫혔다. 결국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죠. 악한 영이.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현장을 보고서도 믿지 않은 것은 두 번째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으면은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말 그게 없이 오히려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다. 그랬습니다. 입막음을 했다. 그래서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보고서도 안 믿습니다. 보고서도 안 믿는다. 예.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죠. 더군다나 그 영국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그 2000년 전에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무덤에서 발견한 골격 뭐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그 시대의 예수는 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보통 사람 하니까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사진 굉장히 그 좀 엉뚱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그 머리에 각인돼 있는 예수상은 그 화이트 크라이스트입니다. 화이트 크라이스트. 백인 예수.
그건 미국에 있는 화가가 그린 거죠. 1930년대에 그린 화이트 크라이스트라는데 그 백인 예수. 그게 이제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인이 돼 있어요. 잘생긴 예수. 근데 실질적인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다 이런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한번 오래전에 한번 사진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또 돌아다녀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 그런 분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너무 평범한 얼굴인데 너무 평범하거든요. 예. 이제 이 거짓말하네 그럴 거예요. 사람의 상상 속에 있는 예수라는 분은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멋있는 분인데 짜리몽땅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야 그러니까 농담하시나 뭐 그럴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그 외모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판단해야지 자꾸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안 된다.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의심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마귀를 멸하는 권세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마귀가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쫓아냈죠. 그래서 인간이 땀을 흘려서 일하고 죽게 되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안 그랬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다시 회복했다는 거죠. 회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자꾸 선포해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줬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대척점이 있죠.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 귀신, 쫄개들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악하고 이 더러운 생각이 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하면 됩니다. 명하면은 그 희한하게도 그 악하고 부정적이고 슬픈 비관적인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근데 본인이 그 사라졌다라는 것을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체크해 봐야죠. 말하고 정말 사라졌는지. 근데 사라진 걸 그걸 체크를 못 하겠더라고. 그냥 사라지더라고. 그냥 사라지고 그냥 다르게 또 사는데. 자, 그렇게 해서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 명령이 나오는데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명령입니다. 명령.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가라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가라. 그래서 어디든지 가라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거죠. 삶. 전도와 그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선교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는 다른 말입니다. 전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문화를 전하는 거예요. 문화가 따라갑니다. 문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 전하죠. 동시에 뭘 전합니까?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가 그 선교사가 가지고 가는 기독교 문화가 있다. 그게 뭡니까? 찬양이 들어가죠. 찬송 가르친다. 찬송. 그다음에 기독교 정신을 가진 학교를 세우죠. 학교, 유치원부터 세우고. 그다음에 병원도 세운다.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는 사회, 도덕, 윤리, 정치, 문화 같은 것이 바뀐다. 문명 퇴치도 일어나고 문화가 달라진다. 문화가 달라진다. 우리 방글라데시 있는 세아 농장 또 보면은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게 방글라데시 이슬람 무슬림들이
보편적으로 거짓말을 잘한답니다. 예.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농장이 세워진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게 점점 사라진다 그러죠. 예. 농장 직원 한 30명, 그지 애들을 많이 낳으니까 농장과 관련된 사람이 한 150명, 200명 된다는데 그 가족들, 그 이제 농장 주변에 살면서 이제 거짓말이 점점 없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 동네 주민들도 와서 정직하게 말하고, 예. 그 문화죠, 문화. 문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화. 예. 이 제자를 삼다라는 것은 문화입니다. 그 우리 그 한국 교회나 외국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경향이 있지만은 그 현대 교회의 특징은 이 교회나 그 성직자 목사죠. 목사를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 교회나 목사에 대한 그 팬이 팬 좋아한다는 거, 추종자. 그 교회 자체가 좋다는 거죠. 또 목사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회를 가고 그분을 따라다니고 그런 게 있죠. 그 강화문에서 맨날 집회하는 어떤 분도 그 전국에서 그 사람 팬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자랑하는 거 한번 들어보니까 한 달에 그냥 통장으로 몇 억이 들어온다더라. 그건 제자가 아니죠. 제자가 아니라 팬입니다. 팬. 굉장히 잘못된 그런 거지. 그런 현상들이 미국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도 있고 그런 그 기독교의 어떤 이 잘못된 그 부분입니다. 복음이 어긋난 부분. 그 제자를 삼다는 것은 일단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삶이 변화돼. 내 추종자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죠. 추종자 끌고 다니면은 그 이단이 되어버린 것이 이단이. 예. 삶이 변화되는 거죠. 삶이. 예. LA 있었던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도 그 결국은 그 교회 자체가 파산해 버렸죠. 그리고 카톨릭에 팔렸는데 저도 그 교회 한번 가봤는데 엄청나게 정말 잘 지은 교회인데 그것도 로버트 슐러 목사가 한참 활동할 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양반 메시지 듣고 글도 있고 그런데 결국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팬이죠. 팬이었어요. 로버트 슐러의 추종자. 적극적 사고방식. 예, 저 고등학교 때 그 책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결국 팬이 되는 거죠. 팬이. 예, 예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다는 것은 제자는 늘 스승과 함께하죠. 함께합니다. 예, 모든 것을 함께 나누. 스승은 제자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예, 그러니까 늘 함께하는 사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제자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제자. 제가 잠깐 공부해 보니까 유럽 쪽은 그 학위를 해도 이 스승과 제자가 거의 1대1의 관계. 예. 그러니까 도제더라, 도제. 1대1이에요. 1대1. 예. 때로는 그 스승이 자기 집에까지 초대해 가지고 예. 개인적 은밀한 말까지 이야기까지 나눈다. 그 아주 긴밀해지죠. 1대1. 1대1의 관계. 제자는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24시간 전인격적인 삶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제자를 삼아라. 그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되 예수 믿으시오 이게 아니라 그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 예,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세례는 뭡니까? 이제 제자가 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예, 세례 주고 제자 시키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된 사람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 다음에 세례 줘.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를 준다. 그렇습니다. 세례.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살아났다는 고백이죠.
예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냥 물량주의, 어떤 형식, 결과주의를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그 대표적으로 논산훈련소에서 이번에 뭐 몇만 명 세례줬다. 예. 제가 노예 그 군성교 부장할 때도 그 논산에 가서 그때 코로나 때였나? 논산인가 어딘가 가서 세례 주자. 그래서 나는 안 간다. 그 부장이 왜 안 가냐? 가기 싫다. 그러나 안 가지. 안 갔지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군에 가서 보니까 우리 부대에 또 보니까 세례를 몇 번 받은 애들이 있더라고. 세례를 몇 번 받을 때마다 뭘 주니까 가서 받았다 그러더라고. 예. 3번 받았다더구만. 논산에 받고 사단에 와서 받고 또 어디 가서 받고. 예. 그건 이제 세례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숫자를 뻥튀기 하고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하나님에게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났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모든 것을 가르쳐. 예,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같이 연결되는데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에게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나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직장이나 동네나 친구에게나 가서 그를 예수의 제자로 삼아서 세례받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지. 그렇게 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다. 주님이 내가 그런 정신으로 사람들이 다가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지혜가 생기게 하고 능력이 임하게 하고 환경을 변하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해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가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28장의 포인트는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다 일어났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도 이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 말씀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